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속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여기서는 지금 운동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시든 어쨌든 교회에 올 때 좀 이렇게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연세가 드셔서 몸도 아프고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아예 못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운동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함께 네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의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지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아멘. 운동력이 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옛날에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활력 있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젊은이처럼 활력이 있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할 때 그 읽다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들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까지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에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포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옆에서 친구가 또 부모님이 또 형제들이 이렇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적어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탄 마귀가 그냥 쫓겨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특별히 속회를 인도하는 속회 인도자들로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살아있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 칼이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칼을 착 갈면은 웬만한 거 다 잘려 나갑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배운 것 중에 참 재미있으면서도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혼을 결정한 부부들이 있잖아요. 참 살기가 힘들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부부가 정말 이혼을 끝까지 하려면 절대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면 안 된다. 예배에 은혜 받으면 이혼하는 거를 그냥 그만두고 다시 합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막 쪼개지려고 했던 그 부부 관계도 다시금 엮어지고 다시금 하나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아멘이 좀 지그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예배는 그 안에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막 미웠던 그런 아내가,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옛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서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고 아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아멘.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속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적어도 직분을 받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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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 아멘. 우리 목회자들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셔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화로 드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 미국 분이신데 제가 예전에 한 번 딱 뵀는데 얼굴은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곧잘 하세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이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18세 소녀 론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론다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불화 가운데 부모님이 아버지는 술 먹고 뭐 이렇게 막 관계가 어렵고 결국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면서 술에 입을 대고 또 담배에 손을 대고 나중에 마약까지 손을 대다가 정신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정신 분열증이 생겨서 나중에 여러분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오대원 목사님이 들으시고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매일마다 와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을 세워놓고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복지관을 잘 활용하셔서 함께 가셔서 좋은 그 사람들 좀 많이 만나시고 전략을 가지고, 왜?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아멘.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하십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전도에 아주 그 좋은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어장이다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전국에서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군목 목사님들과 군종 또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상군 사령부에 있던 부대는 그 안에 미군 부대도 있었고 또 여군들도 있어요.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30명이 우리 교회에 다 나와서 제가 군종을 나중에 했는데, 청년부가 그러니까 항상 뭐 한 200~300명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 부회장, 그래가지고 그때 만난 친구들이 3명이, 저까지 3명이 지금도 참 좋은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강남에 있는 수표교 교회 사찰 권사예요. 사찰 권사. 생명의 말씀사 과장으로 있다가 자기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사찰 권사계의 5인방 중에 하나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다 1년이 선배였거든요. 저는 2등병 때 그 친구들이 상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그 휴가를 주잖아요. 그 휴가를 보통은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 교회가 영내 안에 있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3일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정말 즐겁게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부대에 있었던 그 여군들하고도 얼마나 그 지금을 생각하면 참, 야, 그때 군대여서 좀 우리가 좀 긴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을 생각하면 우리 청년부가 아주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오대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이 복지관처럼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못 전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전도는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대신 가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만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 정도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왜? 정신 분열증이 오고 정신 착란증이 온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일손을 좀 덜어주는 그런 것도 하니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줬대. 읽어주고 기도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 날도 가고 1달, 2달, 3달 그렇게 계속 할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솔직히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학교에 교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집사로 계셨던 분인데 서울신대를 나중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나오시고 지금 목사가 되셨더라고. 저 부평에 있는 무슨 파고다 영어학원 원장이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잘 받고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로 갔어요. 월급이 좀 낮아 거기는. 근데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교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솔직히 월급도 적은 데다가 생활도 힘들지, 또 그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했대요. 근데 2년 반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새벽기도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래. 아멘.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나오니까 중학교 애들도 따라 나오고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은 거기 있으면서 그 학교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100명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나오시게 되면서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어요. 마찬가지. 이 오대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가셔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주고 기도를 해도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될 때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6개월쯤 됐을 때 이 아이가 알아듣고 아멘. 이 병이 나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 안 듣는다고 늘 그래요.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쭉 이렇게 신방 가서 또 뭐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여쭤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다른 교회 나가고 있으면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을 못 가는 일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돼. 한번 따릅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이 그렇게 해서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롭게 말씀을 또 읽어야지. 다 큰 자녀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아 성경 읽자고 하면 읽겠냐고. 적어도 중학교 애들까지는 좀 그래도 먹히긴 해. 왜냐하면 한번 읽을 때마다 아빠가 2만 원 줄게 3만 원 줄게 하면 그것 때문에 되긴 돼. 근데 30, 40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돈을 받아 쓰고 있는 부모님이 말씀 읽자고 하면 읽겠냐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말해야지. 엄마가 아빠가 유언이다. 엄마 아빠의 소원은 너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는데 그건 너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때 결정하면 되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간혹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50이 넘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같아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50이 넘고 60, 70이 넘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리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누구나 변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멘. 안 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그럴듯하고 정말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읽어주는 간증문이 있어요. 여러분 몇 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기도원이 전해주는 그 기도원 영안대조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난,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임석종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하면서 석가모니 분장을 하고 나와서 열심으로 불교 활동을 했던 그분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해서 그 기도원들이, 지금 기도원 장로님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기도원 성경을 학교에다가 나누어 줄 때 고아원에 뭐 병원에 또 이런 데 감옥에도 갖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걸 받았는데 불교 학생회 출신이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공부할 때 하숙집에서 쓰는 그 책상 다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받침으로 사용했다는 거야. 받침으로. 성경책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딱 받침으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공부할 때 딱 받쳐놓고 공부하다가 2학년 될 때 자기가 무역학과인데 영어 공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선 그때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탁 먹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한 성경이 눈에 탁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걸 같이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는데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마치 산부인과 일지 같은 그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너무 이건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러면서 생각든 게 무슨 이런 게 세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냐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 대학교 2학년 이제 되는 그 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이 말씀 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꿈꾸면서 엄마가 죽기 전까지 나 너 아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자기를 계시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아멘. 말씀 앞에 딱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다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벌거벗겨지는 순간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이 되는 거예요. 벌써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코로나 그때 뭐였죠 그게? 우리가 막 사고 났을 때 그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오미크론 났을 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뭐 무슨 기자 어디 기자 지금 막 한 100군데 이상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처음에는 좀 받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안 받게 되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일인가. 그때 우리 중보연의 감독도 저한테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죠 사실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 자체가 안 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당시 그 정부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걸 희생양을 찾는데 교회를 타겟 삼았는데 우리가 딱 걸렸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낱낱이 다 벌거벗겨진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실제로 저는 그래도 좀 덜 했지만 우리 드미트리 목사님은요 3번이나 자살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지난 정부는 하나도 책임을 안 져.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찌됐든 사람들은 자신을 꽁꽁 숨기고 이게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낱낱이 다 벌거벗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벗겨져야 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벗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특별히 속회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적인 어떤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할 때 우리 내 자신도 또 내가 속한 우리 속회 공동체도 더욱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속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진 속회가 있어요. 우리가 한 50여 개의 속회가 있는데 이 속장님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회원들 잘 섬기고 또 말씀으로 잘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잘 나누고 인도할 때 우리 속회가 부흥하게 되고 은혜로운 속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속회가 되고 전도하는 속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다 가지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이 속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리고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